오늘의 말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절망은 모든 희망을 포기한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난 때문에 절망 상태에 빠지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욥이 맞닥뜨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친구 엘바스의 무정한 비난에 대해 욥이 대답합니다. 2절 3절에서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부의 논리를 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엘바스를 향해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아마도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일과 태어난 날을 저주하던 3장에서의 자신의 말이 거칠고 경솔해 보였겠지만 그것은 이처럼 원통한 심정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슬픔을 당했는지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엘바스의 말은 그들이 욥의 비통과 재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공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4절에서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혀 자신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에게 몰아쳐 엄습해 왔다고 탄식합니다. 여호와의 화살은 심판이나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돌변하셔서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을 죽일 듯이 공격하고 계신다고 탄식합니다. 이렇듯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오해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욥은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그 역시 울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6절에서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저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올 때 엘바스가 그에게 강조한 4장과 5장에서의 교훈은 소금 없이 만든 싱거운 음식 또는 노른자위 없이 흰자위만 있는 달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자신의 마음은 이런 것은 만지기도 싫어한다고 대답합니다. 엘바스의 훈계는 욥의 마음이 만지기조차 싫어할 정도로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음식이 아무리 영양가가 많아도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바스의 훈계 역시 올바른 교훈으로 자양분을 공급해주기는커녕 도리어 욥의 입맛을 앗아가는 잘못된 음식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음을 뜻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난을 친구들에게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 없는 충고는 무의미한 것이죠. 8절 9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자신을 멸하시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수어 멸하시고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실지라도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거두어주신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본문 속에서 인간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나약해지는지를 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욥은 이제 기력이 고갈되어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12절에서 마음이 돌이나 노새 같지 않아 매우 연약하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자신을 도와줄 이도 없고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지속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견디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민하신 것 같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는 것이죠.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슬픔과 탄식을 드러내며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고 참아낼 만한 육신의 기력도 정신의 기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그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놓인 사람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도록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의지해야 하고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이 무기력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도우려면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공감해주고 그들이 회복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줄 것을 바라십니다. 시련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자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의인도 극심한 고난 속에 무기력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고난 속에 무기력증에 빠진 이들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어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의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